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잘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각각 다른 의미로 보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 가운데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재미로, 또 쇼핑을 하는 재미로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기다리며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정말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린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항상 보는데 특히나 가장 여기서 막내인 예린이를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생일이 아니어도 생일 가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예, 뭐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먹는 게 맛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즐기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물을 나누고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 친구의 생일뿐만 아니라 내가 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대된 자로서 그 생일 파티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같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모릅니다. 누구 생일이나 선물을 가져가? 이게 끝이에요. 왜요? 참여하지 않거든요. 알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 생일도 똑같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참여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선생님, 저 키보드 좀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있는 이 개혁과정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동방은 어떤 걸 뜻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동방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포 아나툴론입니다. 뭐라고요? 아포 아나툴론이요. 근데 이 아나툴론가 어디 들어본 적 있으지 않나요? 아나툴론? 아마 제가 말하면 다 알걸요? 아나툴론. 종원이가 뭔가 아는 듯이 말하는데 좀 대단합니다. 자, 이 아나툴레를 혹시 아시죠? 아나툴레의 복수형이 아나툴론입니다. 자, 아나툴레는 뭘까요? 아나툴레. 많이 잘 안 들어보시나요? 아나툴레? 저만 많이 들어본 거군요. 아나툴레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떠오른다. 예, 떠오른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에서 아나툴론 했을 때 뭐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게 아니라 앞에 관사가 붙지 않고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동쪽으로 나침판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나툴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동쪽으로부터가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 이러면 뭔가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동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 창세기를 봅시다. 성경에 보면 3장에 뭐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아담과 하와 알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평생 살았나요? 그래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자, 선악과 먹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네,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이요. 뿐만 아니라 자 가인이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도 어느 쪽이요? 그죠. 말하면 척이죠. 동쪽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사촌 롯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에서 집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들 있죠. 이 서자들도 보낼 때 어디로 보냈을까요? 예,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예, 동쪽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또한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가 높음을 말할 때 어디를 비유할까요? 동쪽입니다. 동쪽의 모든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됐던 것이에요.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요? 그죠. 바벨론이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쪽은 대부분 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뭐랄까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쫓겨난 곳,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동쪽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들, 이 동쪽은 어느 곳에 있던 나라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로마와 대립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포함해서요. 그 파르티아 제국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파르티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여행 왔어 저 멀리서 걸어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여정의 길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나요? 돈반 박사 그러면 몇 명이에요? 돈반 박사가? 예, 왜 3명이라고 말해요?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3명이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여행입니다. 짐도 많이 들어요. 단지 3명이 출발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더라도 상해 행렬이 가면은 몇백 명씩 쓰잖아요. 몇백 명이 아닐지라도 몇십 명 정도 섰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여정이니까요. 짐도 많고요. 왜 그럴까? 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먼 여정,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힘든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등졌던 그 동쪽의 그들이 별 하나 보고 이 별이 그 별이구나 하고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 볼까 다시 한번요. 자, 보면은 밑에 관제 보면은 민수기 24장 17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 별이 어디 나오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지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저 멀리, 아주 멀리에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아까 말했지만 이 파르티아 제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내볼게요. 자, 맞히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줄게요. 자, 잘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사자고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끌려갈 때 물론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좀 똑똑하고 뭔가 좀 있을 법한 사람을 끌려갔죠. 그죠?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랐나요? 총리라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똑똑하구나 이게 끝냈겠죠.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높은 고관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왜요? 똑똑한 것도 똑똑하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잡혀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너를 이렇게까지 있게 한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모든 왕들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자리에 위까지 올랐을 때까지 얼마나 인생 스토리가 대단합니까?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쭉 올라가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지? 정말 대단하다. 짱이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왜 할까요?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분명히 이제 그랬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성공 스토리, 포로로 잡혀서 밑바닥에 있지만은 총리를 올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끝까지 있던 그 총리의 그 스토리 이야기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은 단 하나를 알았습니다. 뭐요? 바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 별은 무슨 별일까? 저 별은 내 별인가? 저 별은 주원이 별, 혜원이 별 이렇게 날아오게 했겠죠. 뭐 이런 별을 보다가 갑자기 별이 떠오르는 별 보게 됩니다. 유난히 밝은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 떠오르는 별, 진별도 하고 떠오르었어요. 유난히 밝게 떠오르는 저 별이 보자마자 저거는 분명히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신. 자,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보아도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동쪽부터 이 박사들은 이 별 하나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 별이 있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로부터 로마까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는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적군의 박사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벨론인 적입니다. 자,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요. 몇 킬로라고요? 1278km입니다. 1278km. 여기 시간은 259시간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또 대행전 하잖아요. 그죠? 가장 긴 코스가 동해안 코스인데 동해안 코스가 850km입니다. 근데 이 850km를 걸으면 며칠 걸릴까요? 하루에 30km씩 걸었을 때 60일이 걸린다고요. 60일. 네, 60일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는 길에 힘들면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식당도 있고 잠자리도 있죠. 뭐 쉬는 건 똑같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땡볕이 많지 않습니다. 그늘 항상 어디든지 있어요. 그죠? 근데도 6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때 1200km 되는 그 길은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린 도로도 아니고요.
GPS가 있어가지고 위치를 확인하고 방향을 정한 뜻도 아닙니다. 그냥 밤하늘에 별 보고 저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에 있구나. 그냥 감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마을이 있을까요? 이게 실제에서 보잖아요. 다 사막이에요. 그냥 광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쭉 둘러봤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도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여행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떠오르는 별 하나 보고서 야,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구나.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확신하고 그 별 하나 봤다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왜 왕궁에 갔을까요? 당연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땠을까요? 헤롯은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방 나라 박사들부터 들은 겁니다. 지금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자기가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근데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왕이 태어난다. 그게 뭐예요? 정권 교체입니다. 자기 지금 잘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말씀 보니까 헤롯 왕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너가 나타나면 어땠어요?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깜짝 놀란 것이죠. 정권이 교체되나? 그것도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말 듣고서 이거 뭐지 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를 다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대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 성경을 달달달 외울 자들입니다. 율법학자 또한 성경을 정말 잘하는 성경을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5절 6절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겪던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이 사실이냐, 이 말이 정말 맞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명칭까지. 이 별을 보고 온 자들은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그 별이 여기 있으니까 왔지만은 성경책은 이미 베들레헴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도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사들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이 지금 나타났네. 같이 갑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따라갔을까요? 자, 8절입니다. 헤롯 왕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를 먼저 가서 해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들레헴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자, 제가 또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지도 자주 나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저희 걷는 도보입니다. 도보로 2시간 33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2시간 33분.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1km밖에 안 돼요. 근데 불구하고 헤롯은 갔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돈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왕이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을 나누기 위해 참여하기 위해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뭘 했나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굴 자꾸 물어봐도 성탄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성탄절에 뭘 하고 놀아야 재미있을까? 성탄절에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뭐 받을까? 루돌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이 빨간 날, 이 공휴일 날 뭘 하고 놀아야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화려해진 성탄 장식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쪽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온 그 박사들은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200km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걸어서 목숨을 걸고 왔고 또다시 2시간 반이라는 그 베들레헴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별을 보고 말씀에 확신을 가져서 왕 중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길고 긴 여행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느 곳에 딱 멈췄어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여기저기 산도 건너고 들짐승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걸어서 이제 왔는데 이제 별이 멈춘 거예요. 한 곳에. 그들은 말하기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은 성탄의 기쁨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별 하나 봤다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롯과 대제사장들처럼 알고만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돈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가겠다는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아까 보았듯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여정처럼 긴 여정입니다. 뭐가 나타날지 모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저기만 가겠다고 보면서 가야 되는 인생길인 거예요. 우린 뭘 봐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문만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멈추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한마디라도 그걸 듣고서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 율법학자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제가 이제 잠을 깨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게 성경 공부고요.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게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돈번 박사님 목숨을 걸고 나간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아가 합니다.